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진짜 여호와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심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말씀은 다윗의 교훈이다라고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이것은 교훈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 주간 붙잡고 기쁨으로 누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한 번 더 다시 읽어드립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아니시고 그 영의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떼안볕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제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 그를 감싸할 것이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운명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직접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녀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언제나 나를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자녀는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또 그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성취되어서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죠. 이런 의인의 삶은 응답이 있고 응답이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답을 찾는 누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를 누리게 된다면 그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2023년 7월의 마지막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은 세 가지 뜰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업에 또 직업과 학업에 세 가지 뜰이 맞도록 삶뜰에 맞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치유받고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회당 운동을 능가하는 렘넌트를 살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기도 응답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흐름을 잡을 때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바르게 붙잡게 되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말씀 성취에 정확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업에 미래에 후대에 주시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모세에게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있던 그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말씀을 언약을 전달한 후에 이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절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 제 친구 이 다니엘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결단하고 언약을 붙잡았는데 세상의 영적인 재앙을 맞게 되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망대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고 단을 쌓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그의 자녀인 이삭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전달되고 그 언약이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수량 사건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그에게 전달시키셨습니다. 이 어린 렘넌트 이삭에게 그리스도의 피언약이 각인되고 난 후 하나님은 이삭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된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은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샘을 팠는데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르호봇의 응답까지 주셨습니다. 르호봇의 축복이 응답의 기준이 아닙니다. 빛의 경제의 축복이 응답의 기준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당연하게 주시는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붙잡고 회복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이 지금 내 안에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시대에 얼마나 복음이 흐르고 있으며 말씀이 흐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복음의 흐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흐름이 회복되고 누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회복되면 응답의 기준도, 기도의 기준도 다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타게 되어지면 내 속에 보이지 않았던 바꿔야 할 것, 또 버려야 할 것이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어떤 걸 회복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그 미래의 모든 것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직접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모든 고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 안으십니다. 풍랑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현장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그 현장에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미래의 방향까지 직접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이루어지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누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속여서 관심을 다른 곳에 두게 해서 그 속에 있던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훔쳐가 버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말씀이 뺏겨 버리니까 그 순간 인간은 즉시 육신의 존재로 타락해 버립니다. 영적인 삶이 아닌 육신의 삶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에덴의 축복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시 생명의 말씀의 흐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즉시 창세기 3장 15절에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복음을 붙잡을 때 단절되었던 말씀의 흐름이 다시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회복되게 되면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는, 나를 새롭게 만드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회복된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응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보좌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응답으로 그 응답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흑암을 퍼뜨리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 언약 안에 나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진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정확한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그리고 우리의 업과 달란트와 미래가 다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응답이 나에게 있어야, 아까 이삭처럼 그 응답이 나에게 있어야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 한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흐름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237 5천종족, 치유 서밋의 증인, 그리고 금토일 시대에 열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삼시대를 살리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주시대를 살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오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이 내 업에 회복되고 교회에 세워지고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기도 속에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나의 삶 속에 이루실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 이루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본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나의 삶의 24시간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이 기도의 현장이 되도록 아무도 모르는 기도의 비밀과 축복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기도를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24시간이 기도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순간순간 그냥 조금 기도했을 뿐인데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항상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응답받으시는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삶들을 회복한 빛의 경제를 가진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